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관대함이라는 주제로 누가복음의 여러 본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관대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관대함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죠. 관대하게 나누어주고 넉넉하게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분명히 돈일 겁니다. 그러니까 돈 내라는 소리잖아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관대함은 여러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합시다.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은 언제든지 줄 수 있어요. 근데 와서 좀 화장실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해라. 그러면 그건 절대로 안 합니다. 차라리 돈을 주고 말지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돈에는 넉넉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동력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인색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관대한 건 아니에요. 뭐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충 나와 관계를 잘 맺고 그냥 뭐 내가 말하는 대로 잘 이야기도 듣고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다.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관계를 잘 맺지만 누군가 나한테 수시로 언어로 상처를 주거나 나를 좀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분노하거나 정죄하거나 통제하려고 들거나 혹은 관계를 계속해서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넉넉하거나 관대한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넉넉함과 관대함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용서에서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쉽게 넉넉하게 자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관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용서에 관한 이야기요. 그리고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하는 모든 설교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설교 제목이 올라왔을 때 조회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인데요. 용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러 가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심하게 읽잖아요. 그러면 용서라는 주제로 이 모든 이야기가 엮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문을 근거로 첫 번째로는요, 용서가 정말 필요한데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용서를 어떻게 실천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용서할 힘을 어디서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드리죠.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 2절은 가해자에게 하는 말이고요, 3, 4절은 피해자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해자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큰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제자 공동체에 하신 말씀입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누군가 다른 형제를, 내 사랑하는 자녀를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주고 고통스럽게 해서 실족하게 했다? 그러면 이것은 작은 일이 결코 아니다.
그 일을 선택하느니, 그러니까 차라리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고통스럽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자맷돌은 짐승들만 옮길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맷돌이고요. 보통 이 무거운 맷돌을 사용해서 곡식을 찢거나 빻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빠진다고 합시다. 그럼 죽죠. 그렇죠? 근데 그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해자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잠깐만 얘기해드리죠. 제가 오늘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여기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불만을 품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힘든 설교하면 한 주 먼저 말해주기로 했잖아요. 그 돈에 대해서만 말해주기로 했어요. 용서는 얘기. 차라리 용서를 말해주지. 오늘 안 오고 딴 교회 가게.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저는 올해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듣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 들었던 말 같네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주 설교하시나요? 라고 말하는 거죠. 가해자에게 좀 이렇게 가해자 보고 잘못하라고 말하는 설교는 왜 안 하고 자꾸 용서라는 설교만 하나요? 이 얘기를 저는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특히 요셉 얘기하다 보면 용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한 해 동안의 설교를 제가 봤습니다. 한 150편 가까이 했는데요. 되게 많이 했죠. 용서에 관한 설교는 한 3-4편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설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설교였잖아요. 즉 가해자를 향해서 회개하라는 설교였습니다. 안 그래요? 그죠? 근데 보통 이걸 가해자를 향한 설교라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잘 안 들었든지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근본적 거부감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너무너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가해자에게도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입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대단히 독특합니다. 3-4절을 읽어드리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보세요. 피해자에게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용서하라는 말씀하기 전에 3절의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세요. 조심하라는 말은 가해자에게 해야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가해자에게 가해하지 마. 조심해.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께서는요,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고 피해를 끼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칠 겁니다. 그렇지만요, 그만큼이나 누군가 여러분들의 잘못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의 잘못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럼 부모하고의 관계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비롯한 모든 권위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져요. 여러분들은 권위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돌보려고 할 때 근본적으로 거부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계까지 망가뜨려요.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다른 관계를, 그러니까 다른 공동체적 관계를 결국은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A가 B한테 뭔가를 잘못했다고 합시다. 근데 나는 A, B 둘 다 친해요. 우린 셋 다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A가 B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럼 B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관계가 망가집니다. 왜 그렇죠? B가 나한테 올 겁니다. A가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그 B가요,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나한테 이렇게 말할 겁니다. A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그렇죠? 명시적으로 말하는 게 너무 껄끄럽다면 암시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B가 보는 앞에서 A하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럼 B가 나를 싸늘하게 대하거나 차갑게 대하거나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나도 어떻게 하게 되죠? 나도 은근히 위축되겠죠. 난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위축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B가 보는 앞에서는 A랑 통화하지 말아야지. A랑 만나서 인사하지 말아야지. 혹은 그냥 아예 나도 A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나를 A와 나와의 관계를 통제하려는 B도 싫어지잖아요. B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비도 싫어지게 됩니다. 관계는 붕괴되죠. 그렇죠? 저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점점 관계와 자기 자신을 잠식시키고 망칠 거라는 겁니다. 고전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톨스토이를 다 아실 겁니다. 작품을 읽어본 적은 없어도 들어본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톨스토이는 다 아시죠? 러시아의 대문호고요.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레니나나 뭐 부활이나 이런 대단한 소설을 쓴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톨스토이의 인생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알겠지만요, 이 사람은 엉망진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되게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신자긴 했는데요, 나중에 교리책도 펴냅니다. 실제로 교리책이 있어요. 교리신학 강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우와, 톨스토이가 소설가가 교리책을 썼다고? 근데 이제 되게 이상한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새로운 이단인가 그러면서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버리지 않고 제 서재에 있어요. 어딘가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 되게 독특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독특했냐면, 이 사람은 3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30대 결혼하는 게 전혀 늦지 않은 거지만 그때 당시 굉장히 늦은 거였죠. 독특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10대 후반에 소니아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화가 날 겁니다. 30대가 10대 후반을, 근데 그때는 흔한 일이었어요. 근데 10대 후반의 소니아에게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될 거잖아. 근데 부부끼리는 숨기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의 일기장을 소니아한테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에는 자신이 저지른 온갖 성적인 잘못들이 다 기록돼 있었어요. 예.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가지고 막 누구랑 자고 한 그 모든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종이었던 그 악신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키고 애까지 낳은 이야기들이 다 기록돼 있고, 자신이 성병에 걸린 이야기까지 다 기록돼 있습니다. 이거를 왜 새 신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신부 입장에선 다 읽었죠. 읽고 나서, 자, 이래도 당신은 나와 결혼할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보니까는 저는 결혼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관계를 볼모로 잡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소냐에게는요, 평생 이게 상처가 됩니다. 평생요. 이 문제를 소냐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진짜 죽는 날까지 소냐는요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세계 3대 악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중에 한 명이 소냐입니다. 톨스토이의 아내죠. 근데 저는 이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세계 3대 악처 이런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웨슬리의 아내고, 그리고 소냐 그 톨스토이의 아내인데, 둘 다 세계 3대 악처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악부라고 해야 되나요? 악 남편에 속할 만큼 나쁜 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톨스토이도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건 매한가지였어요. 근데 어쨌든 결국 이제 소냐도 굉장히 톨스토이를 괴롭히죠. 많이 괴롭힙니다. 소냐 일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남편이 내게 키스할 때마다 이 남자가 처음 사랑한 여자는 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 이게 소냐가 60대에 쓴 말입니다. 10살 10대 후반에 본 일기장 때문에 60대까지 이러고 있었다고요. 떨거들이죠. 언젠가는 질투로 자살하고 말 것 같다. 남편을 죽였다가 다시 똑같은 사람으로 되살려낼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텐데. 이것도 비슷한 나이대 쓴 거예요. 더 뒤에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남편은 저 음탕한 소장농 여자의 탄탄한 몸매와 그을린 다리를 은근히 즐기고 있었고, 여자도 옛날처럼 거리낌 없이 지금 남편을 유혹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악시냐를 가리키고요. 악시냐는 이때 85세였습니다. 85세의 쪼그랑 할머니를 보면서 그을린 몸과 탄탄한 몸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피해, 자신이 받은 고통, 이 문제를 떠안고 자기가 종종 붕괴되고 망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저는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는,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통함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하라. 너희들은 조심하라. 너희들의 비통함이 너희 인생을 망쳐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듯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3,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그 다음
무시무시한 말이 있죠.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7번 내게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번 회개 하루에요. 그것도 아침에 누가 나한테 잘못을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줘. 그래 용서해줄게. 두 번째 또 옵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았어요. 또 잘못을 해요. 그리고 또 용서를 해달라고 합니다. 또 용서해줍니다. 세 번째도 그렇게 합니다. 네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할까요? 잘못했어 용서해줘. 아니 너는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지 않아. 그죠? I'm sorry. You're not sorry.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자 보세요. 이건 힘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주님, 저희들은 그 정도로 믿음이 없나이다. 이렇게 당신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려면 저한테는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용서를 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제발 내게 믿음을 주시면 저는 용서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겨, 이 말이 아닙니다. 전 못하겠어요 를 부드럽게 하는 말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용서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다면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빚도 더 생길 거고요. 그리고 용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용서를 어떻게 실천할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을 다시 보겠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자 보세요. 7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7은요 단순히 숫자, 그러니까 숫자 7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7은요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요 완전수를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부자가 여러분들을 가족의 식사로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원껏 먹으십시오. 생선 7마리라도 드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너희들이 8마리를 먹으면 너희들은 나가버릴 거야, 쫓겨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으십시오. 배 터지게 드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숫자죠.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7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한 용서를 해라, 완전히 그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3, 4절을 통해서요 최소한 3가지 통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해자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가해자와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과 자기 자신을요 동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3절을 보죠.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라고 말하죠?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나쁜 놈, 원수, 악당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XX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을요 형제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예수께서 하신 여러 말씀들 중에서, 그러니까 율법의 요약의 말씀의 다른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명령을 10개로 줄이면요 10계명이 됩니다. 그렇게 10계명을요 2개로 줄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예요.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이거의 다른 버전이요, 형제와 같이 그를 나와 함께 동일시하라.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하게 대하라고요. 공정하게 대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누가 나한테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냥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보세요.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섬세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앞에 있는 모든 4가지 특성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그죠? 그냥 쟤는 거짓말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캐리커처로 만듭니다. 캐리커처 뭔지 아시죠? 그렇죠? 캐리커처 보면, 저도 제 캐리커처가 있는데 안 보여줄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나중에 누가 그려줬어요. 보자마자 이 똑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에서 코가 큰데 낮잖아요. 이런 독특한,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잘 듣기만 하세요. 그런 특징을 되게 섬세하게 잘 그려내요. 그걸 근데 과장시킵니다. 그렇죠? 캐리커처는 그렇잖아요. 과장시켜가지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 사람이네. 그럼 단박에 느끼게 되죠. 우리도요.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캐리커처화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쟤는 거짓말쟁이야. 그러면서 과장해가지고 그 사람을 특정 지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나는 어떻게 나를 대합니까? 나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나는 대체로 뭐 특정 상황에서 거의 거짓말 사실 잘 안 해. 거의 대부분 정직하게 말을 하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런 정황 내에서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때 내가 거짓말한 건 잘못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상황이 거짓말 내가 전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자신을 캐리커처화하진 않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나를 대할 때 나는 전체 정황을 다 봅니다. 내가 거짓말했거나 내가 누군가한테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생각할 때 나를 욕쟁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누군가 나한테 욕을 하잖아요. 그럼 욕쟁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분노할 만한 정황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의 명령은 이겁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죠. 공정하게 대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할 수밖에 없었을 만한 상황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적으로 잘못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 짓을 한 나쁜 놈 이런 식으로만 보지는 말라는 겁니다. 전체 정황을 더 이해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용서할 때는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용서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용서에 관해서 2권의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베품과 용서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입니다. 둘 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읽기에 좀 신학책이라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명문장이 가득합니다. 이런 문장이 있죠. 들어보십시오. 용서가 어려운 것은 원수를 인류 공동체로부터 배제함과 동시에 나 자신도 죄인의 공동체로부터 배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할까요? 신학자들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걸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을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때만큼은요. 평상시에 교리 시험을 칠 때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까? 라고 하면 yes,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쓸 겁니다. 근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이 죄인이듯 나도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듯 나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듯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내가 하나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내가 용납받고 용서받는 사람이듯 그 사람도 용납받고 용서받는 사람입니다. 이걸 그때 당시 용서를 해야 되는 그때 당시에는요 고의적으로 잊습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동일시전략입니다. 이게 스텝 1이에요.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스텝은요, 냉담함보다 용서를 택하는 겁니다. 냉담하기보다는 용서를 택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죠. 참고로 주보에는 안 써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봐도 안 나와 있습니다. 냉담하기보다는 용서를 택하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건 뭔지 짧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요, 죄를 고하거든 경고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의를 도외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용서를 실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용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용서가 아닌 걸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내가 겪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다 따지고 살아.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넘어가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뭘 잘못했을 때 용서해줄게. 신경 쓰지 마. 괜찮아. 그리고 다음날 그 사람을 볼 때 그 전보다 냉담하고 싸늘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1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쟤는 거짓말쟁이.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려놓고 드러내놓고 막 주먹으로 치거나 때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복수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언어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할게 라고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용서한 건 아닌 거죠. 그냥 대충 덮어둔 겁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고 냉담함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용서는요 이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사람은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죄를 받아들이고 죄인인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는 거죠. 예. 용서는요 정의하고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용서를 원하지 않아요. 정의를 원해요. 아니요, 용서야말로 정의가 전제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말은요 내가 당신을 정죄합니다라는 말과 사실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 있어요. 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시경아 고마워 여기 앉아줘서. 제가 시경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둘이 모르는 사이예요. 처음 만났습니다. 시경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인사를 하고 있는데 보자마자 제가 선물을 준다고 합시다. 시경님 만나가지고 반가워요. 선물을 하나 줄게요. 그럼 초콜릿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죠? 잘 먹을게요. 근데 만일 제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경님 만나서 반가워요. 제가 선물을 하나 줄게요. 뭐죠? 용서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미친놈 아닌가? 이렇게 말하겠죠. 왜죠? 내가 당신에게 용서라는 선물을 주겠다는 말은요 당신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날 용서해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맞아요. 용서를 한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걸 짚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받은 피해를요 내가 대신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냉담함보다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이게 스텝 2예요. 스텝 3로 넘어가죠. 세 번째는요 죄의 빚을 스스로 갚으라는 겁니다. 죄의 빚을 스스로 갚는 겁니다. 이게 용서의 본질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됐습니다. 용서를 할 준비가. 그러면요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냐면요 빚을 갚아주는 방식으로 용서를 하는 겁니다. 3절을 다시 보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죠. 4절도요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용서하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잖아요.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그리스어 원문으로 탕감해주다 혹은 면제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빚을 탕감해주거나 면제해줄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도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의역을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죄는 빚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빚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손해가 났고 빚이 생겼다라는 의식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룰루랄라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차가 막 끼어듭니다. 끼익 해가지고 끼어들고 지멋대로 하고 있어요. 그럼 갑자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대충 이제 달리는 도로 아니니까 갑자기 내려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합시다. 그럼 넘어가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한가요? 아니죠. 안락함이 헤쳐졌기 때문에 뭔가 분노가 남아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분노를 뿜어야 내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은 무언가 감정이 남지 않습니까? 다 갚아졌다라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무지 이거를 못 갚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막 이제 달려가는 거죠. 슉 해가지고 운전 잘하는 사람은 해가지고 끽 해가지고 너 나와. 그래가지고 사과를 그 사람 해서 대죄 참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과를 받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런 일이 흔히 있죠, 그죠? 보복운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야 마음이 시원하다. 그럼 뭔가 빚을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렇죠? 모든 죄는요 빚을 남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지자매가 저한테 뭘 빌렸습니다. 책을 빌렸다고 합시다. 책을 빌렸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수지자매가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요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용서하든지 복수하든지. 그렇죠? 용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괜찮아, 책 잃어버릴 수도 있지. 신경 쓰지 마. 예. 그러면요 신경 쓰지 말고 용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뭐가 남죠? 그 책이 일단 사라졌잖아요. 그럼 새로 사야 되죠. 그럼 돈이 듭니다. 근데 마침 그 책이 절판된 책이었네요. 돈이 더 듭니다.
그리고 그 책을 사기 위해서 내가 오늘 당장 책을 읽어야 되는데 사고 어찌고저찌고 하는 거 보면 다시 배달되는데 이틀 혹은 3일이 걸려요. 그럼 3일 동안 책을 못 보죠? 그 사이에 손해가 납니다. 그렇죠? 이걸요 복수하려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봐봐, 일단 책값. 근데 지금 절판돼 가지고 책값이 비싸졌네. 배송료. 그리고 내가 한 3일 동안 지금 책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를 내가 계산해 가지고 줄 테니까 그걸 다 나한테 줘. 이게 복수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 책 빌려가서 얼마인지 잃어버리세요. 설교를 그만하고 싶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제가 당했을 때요. 가만히 이제 운전해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그렇게 쿵 박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되게 무딘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잘 몰랐어요. 뭐지?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예의 바른 분을 만난 거죠. 그분이 내려가지고 이제 깜빡이 켜고 이렇게 온 거죠. 그때 알았어요. 저 사람이 나를 박았구나.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저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내리게 되죠? 문을 열고 목이 허리가 그죠? 그러고 나중에 이제 보험 처리를 했어요. 보험 처리를 하니까 제가 그때 되게 놀랬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때인데 그 보험 처리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근데 놀랬던 거는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했어요. 보험 처리를 하면은 이제 차 부딪힌 거 고쳐주고 나 병원 가는 거 병원비 내주고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차를 이제 공장에다 넣어야 되니까 2, 3일 못 끌잖아요. 그 렌트카를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당연할 수 모르지만 그때는 이게 웬 은행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손해난 걸 다 계산해가지고 철저히 탁탁탁 다 갚아주는 방식이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을 험담하고 여러분들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갚습니까? 그걸 돈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잖아요. 책값이야 돈으로 계산하기 쉽지만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의 크기를 자동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요 상대방에게 못 갚아줄 것 같잖아요. 상대방에게 험한 말과 싸나운 말로 할 수도 있지만 못 줄 것 같잖아요. 그럼 옆 사람한테 갑니다. 옆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림으로써 복수를 하고 빚을 갚는 거죠. 이게 복수의 방법입니다. 근데 복수를 안 하고 용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답답함을 내가 감당해야 되죠. 빚을 내가 갚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네. 이걸요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죠. 3가지 사람들을 종류를 대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로 가해자를 대할 때요. 가해자를 대할 때 우린 보통 가해자를 대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대하면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들 때가 많습니다. 차갑게 말하거나. 4사람이 오고 있는데 4사람 중에 3사람은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한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3사람 볼 때 왔어 그러면서 한 사람 볼 땐 인사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되죠? 답답하잖아요. 빚을 내가 갚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누군가에게 대해서 막 험담을 하면 빚을 내가 받아내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험담을 안 하기로 하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도 그 피해의 종류에 따라서 간단한 피해일 수 있지만 정말 거대한 피해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예를 들면 성폭행이라든가 엄청난 양의 돈을 사기 맞았다든가 그런 거대한 피해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아무 말도 안 하고 꽁꽁 숨겨두면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예를 들면 목회자나 혹은 신뢰할 만한 리더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지도와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뒷담화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말하면서 빚을 갚는 방식, 그러면서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명예를 계속해서 훼손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 빚을 다 받아내려는 방식은요, 나에게도 그에게도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도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용납함으로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망치는 방식으로 나를 괴롭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할 때입니다. 자신을 대할 때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요.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가해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방법은요, 가해자의 행위를요 뇌 속에 녹화를 해놓습니다. 이미 다 녹화돼 있잖아요. 플레이를 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플레이를 할 때는 실제보다 더 극적으로 플레이합니다. 그 사람은 뭐야 재수없어 이렇게 말했을 뿐인데, 실제로 내가 플레이할 때는 뭐야 이 재수없는 놈 이렇게 말한 것처럼 플레이가 되죠. 그렇게 계속해서 곱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망치는 거죠. 실제로 용서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자신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자기 혼자 있을 때 계속해서 재생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재생 버튼. 그래서 복수를 다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빚을 갚아나가고 내가 당한 손해와 상처로부터 자유해지고 나는 회복되는 거죠. 이게 실천적으로 용서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죠.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 궁금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용서를 할 수 있는 스텝 3를 들었다. 스텝 1, 스텝 2, 스텝 3. 첫 번째는 동일시, 두 번째로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냉담함보다는 용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빚을 갚아라. 이제 방법을 알았어. 이제 나는 용서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직하다면요, 제자들과 똑같이 말하겠죠. 주여 제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거는 제자들 버전의 얌전한 말일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뭐야 난 싫어 절대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더 유해졌다면요, 하고 싶지만 내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께서는요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그런 용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뭔 말이죠?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믿고 있다면, 너희들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내용들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뽕나무더러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진짜 뽑힐 거다 이거예요. 왜 갑자기 뽕나무가 나오죠? 사실 이 본문하고 비슷한 구절이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산더러 들려 다른 산으로 바다에 던지라 해도 간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왜 산이 아니고 뽕나무죠?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다른 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뽕나무는요 이유가 있어요. 뽕나무하고 산하고 뭐가 더 들려 올라오기 힘듭니까? 당연히 산이겠죠. 그렇지만 뽕나무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요? 뽕나무는 뿌리가 있거든요. 뿌리가 있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비통함과 미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마음 전반을 흔들리는 뿌리로 아주 잔뿌리같이 세심하게 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뽑습니까? 뽑아도요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다시 자라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미움을 그쳐야지 여러분들의 의지력으로 미움 그치기 노력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뽕나무가 사라져버렸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뿌리가 계속해서 남아있다면요 그 뽕나무는 다시, 미움이라는 뽕나무는 다시 자라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이 필요해요.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도요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사랑을 더하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용서를 못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 저는 용서를 못하겠어요. 제게 사랑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요 그래 믿음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이 아니고 믿음일까요?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걸까요? 7절부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까지 읽어봅시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로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죠. 갑자기 용서 얘기하다가 종 얘기가 왜 나오죠?
쉽죠? 자, 이거는 배경이 필요합니다. 조엘 그린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이 본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면서요, 이 종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종 혹은 노예라고 하면 고대 근동의 노예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19세기에 그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흑인 노예를 떠올립니다.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런 노예가 아니에요. 아무 죄 없는데 그냥 너는 흑인이야 그러고 잡아가지고 그냥 평생토록 일을 시키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누가 나한테 빚을 지잖아요. 근데 그 빚을 감당치 못할 정도의 큰 빚을 졌다고 합시다. 내가 귀족이에요. 돈이 많습니다. 근데 누군가 나한테 빚을 졌어요. 그러면요, 내가 빚쟁이로서, 그러니까 나는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가능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법에서는 가능했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 친족들이 있는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는 겁니다. 안 되면은 그 사람들을 다 친족들을 노예로 부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감옥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을 모든 걸 다 몰수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게 제일 은혜로운 방법인데요, 세 번째로는요,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종으로 드리는 겁니다. 종으로 드리는 게 왜 이게 은혜로운 거죠? 보세요. 고대, 특히 이 로마 시대 1세기 그레코로만 사회에서의 종은, 특히 이 이스라엘에서는 더 심했는데요, 출근과 퇴근이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출근과 퇴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종으로 일하면서도 소액이지만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종하는 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종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법에 따르면요, 요즘 신명기 묵상하는 분들은 보셨겠지만요, 6년 이상 못 해요. 6년 이상 하잖아요. 그럼 7년 때는 안식년이라고 해서 해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19세기의 노예제도하고 같지 않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되게 비슷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종이에요. 저는 어느 회사의 종입니다. 비슷하지 않나요? 네, 취직을 시켜주는 거였어요. 네. 그것도 빚을 갚아주는 거죠. 고대에는요, 그게 없었어요. 파산법은 그런 게 없었어요. 네. 다시 말하면 빚쟁이가요, 그래, 너를 종으로 삼아줄게. 그러면요,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거였습니다. 우와, 내가 진짜 인생이 살아났구나라고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종이 된 사람은요. 왜냐면 6년만 하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진 빚이 100억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6년을 일한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람이가 저한테 빚을 졌는데 6년 동안 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100억을 탐감해주면 아람이의 연봉은? 자, 우리 모두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산수를 못하니까요. 보세요. 다 계산돼요.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얼마지? 잠깐만. 한 10수억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였다고요. 자, 그런 정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정황에서 종이요,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집주인이 와가지고 일을 시키다가 밥을 먹을 때요, 종아 먼저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종이 밥을 차려주면 먹죠. 그렇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종이 감사하겠죠.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내게 엄청난 빚을 탕감해준 이 은혜로운 주인한테요, 이렇게 말하겠죠. 10절,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건 전 쓰레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일했다고 해가지고 당신에게 이익이 된 게 아닙니다라는 의미예요. 이익이 된 게 아니죠. 그렇죠? 계속해서 손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종으로 삼아줘서 내 빚을 다 탕감해줘 버렸으니까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겠죠. 고맙다는 말 누가 해야 되죠? 이 종이 해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왜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이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의 죄를 저질렀어요. 그걸 어떻게 알죠? 십자가를 보면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저지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여러분 1, 2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1,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를 실족해 하거든, 누군가에게 가해와 피해를 가해를 하면서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 그랬죠?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서 죽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맞죠?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누군가를 가해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회개치도 않고 용서받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냥 차라리 연자맥도를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은데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지옥의 바다에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홀로 되는 고독의 바다에 너희들이 빠져서 고통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알고 있냐면요 우리가 저지른 그 모든 죄의 빚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분이 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이 2절은요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2절은요 대단히 인상적인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미가서 7장 1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일 듣는다면요 잊혀지기 어려운 말씀일 겁니다. 읽어드리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어떻게 던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연합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한 죄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셔서 죄로 삼으신 것은 그분이 죄 덩어리가 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빚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바다에 우리의 죄라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빠지셨죠. 그분이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저주와 진노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로 너희들이 나의 은혜로 용서받고 있다는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안다면 너희들이 받은 그 거대한 용서에 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하는 그 작은 용서가 초라하게 보일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사랑의 마음이 더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요 너희들에게는 용서할 힘이 생길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일종의 단계를 밟으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분이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죄인들을 옆에서 보셨습니다. 그분은요 인간을 캐리커처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들을 보면서 이 죄인들 나쁜 놈들 선악과 처먹었어. 그 이후로도 계속 나한테 나쁜 짓을 저지르는군. 너희들은 그냥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진짜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과 함께 삶을 삽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삶을 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요 심지어 마리아와 요셉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원수들이라고요. 그들과 함께 삶을 삽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는 거죠. 이것들이 다 죄인들인데 이것들이 이렇게 불쌍한 존재들이구나. 이것들은 이 죄인들인데 이것들은 이런 사정들이 다 있는 존재들이구나. 물론 당연히 아시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이 삶을 사시면서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떠올릴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저 녀석을 절대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 녀석들은 자기들이 뭔 짓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용납과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저지른 빚이 거대한데 나는 엄청난 단감을 받았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죄를 저지르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약간 보면서 약간 무겁게 느끼거나 약간 그러지 않고 가볍게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큰 상처를 준 건 사실인데 그 큰 상처가 점점 작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보기 전까지는 그 상처가 나한테 너무 크게 느껴졌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T.P. 헤드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헐리우드의 여배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헐리우드의 유명한 감독이죠. 새 혹은 뭐 샤이닝 이런 엄청난 영화들을 만든 감독입니다. 서스펜스의 대가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영화사에 남긴 업적들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쁜 놈이었습니다. 히치콕을 존경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영화학도들이 계시다면요, 뭐 이 사람이 나쁜 놈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이 사람은 여배우들에게 계속해서 잠자리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여배우들이 자기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지 않잖아요. 그럼 그 여배우의 경력을 망가뜨렸습니다. 자신이 엄청난 힘을 가진 감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경력을 망가뜨려 버렸죠. 그 중에 한 명이 T.P. 헤드런이었습니다. T.P. 헤드런은 새라는 영화의 Birds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었고요. 알프레드 히치콕이 잠자리를 요구했을 때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T.P. 헤드런은요. 거부하고요. 그리고 그녀의 커리어는 망가졌습니다. 히치콕은 수를 써가지고 다른 감독들에게 이 여배우를 영화에 출연시키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죠. 그리고 삶이 지나가고 나중에 결국은요, 히치콕이 저지른 만행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뭐 크게 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만행은 드러나게 됐고요. T.P. 헤드런은 명예를 찾게 됐죠. 한참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요, 히치콕은 죽습니다. 히치콕은 죽어요. 그리고 자신이 당했던 모든 일이 알려지고 나서 T.P. 헤드런은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할 때 뉴욕타임즈의 기자가요,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T.P. 헤드런이 말합니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물론 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T.P.가 말합니다. 아니요, 갔는데요. 왜 갔죠? 무덤에 침을 뱉으러 갔나요? 그러니까 T.P. 헤드런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은 이해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경력을 망쳤지만, 커리어를 망쳤지만 내 인생을 망친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 내 경력을 망쳤지만 내 인생을 망친 건 아니었어요. 그런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질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친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분을 망가뜨렸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죠. 네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망쳤지만, 내 경제적인 부분을 망쳤지만, 내 정서적인 고통을 주면서 나에게 나의 어떤 부분을 뺏어가고 망쳤지만 네가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의 인생을 완벽하게 망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망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인생을 망치셨죠. 그분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용납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요,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가 내 삶에 뭘 망쳤어도 네가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다시 새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원치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